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팔복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5장 1절, 6절을 포함하여 7장까지를 보통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초기에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 산상설교는 설교가 행하여진 이 산은 하틴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산을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팔복산에는 이 팔복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구약율법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산상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잘 적용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거룩한 의를 다루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 전체적인 의가 주라면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셔야 하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의가 아니라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라, 이 명령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가난도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자신이 느끼는 가난의 정도는 다 달라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좋은 집도 있고 또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하는데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보니까 이분이 막 설명을 하는데 뭐 집도 몇 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자신은 강남 사람들에 비하면 가난하다라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할 이 가난의 헬라어 원어가 푸토코스입니다. 근데 헬라어 푸토코스는 그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수준, 절대 빈곤의 수준을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도 내용이 참 다양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삶이 가난한 거예요. 이 누가는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심령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마음이 피폐합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대책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심령이 정말 힘이 듭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고 내 처지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며, 삶의 궁핍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착한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심령이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환심을 사고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동생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로 다 보냅니다. 야복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앞을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안으십니다. 그때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분을 놓치면 내 삶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꾀를 다 해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과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드시겠구나,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대와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가슴을 치죠. 가슴이 아파. 이게 애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는 애통하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무너지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또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통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애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고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홀로 내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압과 결탈하여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죠. 보통 왕이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보통 은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큐티할 때 신명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그 살인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신의 가슴을 찢는 애통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애통함을 받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애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느냐? 솔로몬을 그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절대 평안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절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하다 보면 야,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가 이제 어떤 분도 만나냐. 한 번은 지금 저희 성도가 아니시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자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그 분의 이야기와 대화를 하면서 아마 굉장히 화를 내고 그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제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나 말을 듣더라도 화를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성격을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절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의 모멸감을 그분에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앞에서 그분 욕을 막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맞장구를 쳐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성도들 그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더 얄미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면 그래 여보 힘들었겠어 이래야 되는데 여보 목회자가 그렇게 다른 성도들 양을 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는데 더 얄밉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그래 당신이나 천국 가십시오. 내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수치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인데 그 양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양을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지만 그 집사람에게 그렇게 비난했던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걸 막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목사, 생각해봐. 아무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 성도보다 임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잖아. 임 목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많잖아. 이게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막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애통한 것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애통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저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나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온유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여러 가지 순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안장을 올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야생마가 순치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마는요 방향이 없이 달렸습니다. 그냥 평원을 그냥 방향 없이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던 게 야생마였죠. 그런데 이제는 기수가 움직이는 대로 결승점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프라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항상 온유한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온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딱딱하고 차갑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하면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온유할수록 노력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투입니다. 말투.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대화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유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딱딱딱 끊어집니다. 굉장히 말이 차다, 말이 짧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온유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성도들과도 온유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정이 온유해야 합니다. 표정.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을 통해서 온유함이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표정을 통해서 넘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교회 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희가 아파트 라인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4층에 사시는 분인데 저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는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직업이 뭐냐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인데 지금 어디 갔다 오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평일에 양복을 입고 다니세요? 그 제가 또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자세히 말을 안 해줬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저께는 그냥 그 4층 올라가는데 끝까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안 되겠다 말하자.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표정이 아니라 목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 멀었구나. 더욱더 내가 목사의 표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귀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표정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을 뵐 때마다 교회에 와서 인사를 잘 하십시오,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면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땅에서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란 의롭게 살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든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이제 오래됐지만 월드컵 감독으로 처음 취임했을 때 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면 본선의 1승이었어요. 1승.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그 전에 본선에서 1승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에게 원한 것은 본선에서 처음 한번 이겨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축구가 16강에 진출합니다. 난리가 났죠.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과를 거두니까. 그래서 막 그때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막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16강에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했던 것은 16강이 아니다. 내가 계획했던 건 목적은 16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호기를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축구가 4강에 오르게 되죠.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할 때 그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것을 사모하여 따르게 될 때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성숙에 대한 행복감을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삶이 매일매일 익사이팅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 삶은 매일 똑같습니다. 돈 버는 분들도 경제적인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솔직히 세상적인 즐거움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하고 오후에 잠깐 쉬었다가 또 새벽 설교 준비하고 화요일 날은 새벽 설교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오면 주일 선교 아우터라인을 잡고 목요일 날도 새벽 기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금요 기도에 준비하고 맨날 이 패턴이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났으니까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모르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 때마다 주어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맨날 똑같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로마서 강해를 3번째 합니다. 제 설교 노트를 다 살펴봤는데 2014년도, 2012년도, 2020년도 이번 준비하는 3번의 기간 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로마서의 은혜가 다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주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1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십시오. 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은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배부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항상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배부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복만을 바라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복만을 바라는 종교는 아니지만 복을 바라는 성격이 강한 종교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일을 갔던 한 엄마가 돌아오는데 산 고개를 넘으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동화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탄식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러한 고난과 고비가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애통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절대 위로와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가 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함과 행복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